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며 소망 되시며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전심으로 그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이름을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니,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 다시 오시는 우리는 보게 되리.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구원과 영광과 소망이 오직 주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이 시간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다가 찢긴 마음과 지친 심령으로 이 시간도 주님의 영광 앞에, 임재 앞에 서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집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들의 모든 중심이 주님만을 향하오니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의 임재 속에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 힘들기도 하고 세상의 전쟁터에서 살다가 주님 품에 이 시간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또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공유하심이 이 자리에 있음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아 죄악에 물들어 있음을 이 시간도 비춰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오늘도 씻어주시옵고 죄악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으로 예배자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말씀과 모든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 삶 속에 묻혀있던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하나님 감싸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의 말씀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육간의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과 함께 걷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을 알지 못하고 캄캄한 길을 가고 있는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공의만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악한 권세의 세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교회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예수 평강교회가 지금까지 또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샘물과 같은 흘러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흘러 들어와 이 기쁨과 샘물 같은 그런 것들을 마시면서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풍성한 기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관, 충성된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새 힘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기관들이 기쁨이 넘치는 풍성한 기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각자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아버지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기도의 보따리를 모아 주님 앞에 이 시간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오니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여 들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 평강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 평강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 아멘. 그렇게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333 성경 읽기 및 쓰기표가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드시면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달에는 2025 그 바인더 속지가 다 없어졌는데 아직 뒤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꼭 챙겨 가셔서 4월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약간 느슨해진 부분들이 있다라면 다시 또 새 달이 될 때 다시 또 마음을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훈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행사 및 모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다시 나를 살린 복음 앞으로 함께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안내 드립니다. 2025년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오전 5시 30분 새벽 예배 때 예수님은 누구신가란 주제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주일은 부활절과 달걀 전도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청소 당번 구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방송실 벽에 붙여 있기 때문에 오늘 다 확인하시고 오늘 당번이 되신 그 청소 구역에서 새롭게 오늘부터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4월 행사 및 모임 안내 드립니다. 4월 13일 오후 예배, 4월 14일에서 19일은 고난주간 특세, 4월 20일은 부활절 성찬식 달걀 전도가 있습니다. 또 4월 27일은 샘터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구약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5면에 있는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찬양이 있으는 오늘 너는 알라 김성훈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또 복된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이 시간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만을 이 시간 아는 귀한 시간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교만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한 주간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양의 철학자 중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생전에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명언인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우리의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이제 힘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 또 무언가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도 있죠. 바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사실이나 진실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서 또 때로는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렸을 때 병원에 가기 싫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어머님들이 쓰시는 수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돈가스 사줄 테니까 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하면서 이제 병원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조금 치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왜 또 병원으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 병원에 간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면 더 거부할 걸 알기에 더 이제 귀찮아질 것을 알기에 차라리 모르게 데려가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뭐 돈가스 사줄게, 피자 사줄게 이런 이제 수법들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때로는 정말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블로거가 뭐 아는 것이 힘이다 vs 뭐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주제로 과연 어떤 말이 더 옳은 말일까를 두고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정해진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아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고 때로는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모르는 게 아니다. 즉 돈가스 사줄게, 뭐 맛있는 거 있어, 저희 가면 좋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런 식의 수법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그들이 정복해야 될 그 땅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또 위협적인 땅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는 너희들이 상대할 수 없는 강한 이제 성읍들이 즐비해 있고 너희들도 이미 알고 있는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이 안악자손이라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또 가나안에 있는 성읍처럼 뭐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도 않고 제대로 된 자기들의 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존재인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왔을 때 이미 그곳에 아낙 자손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아낙 자손은 힘이 아주 강하고 또 덩치가 큰 거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온 정탐꾼들이 그 아낙 자손과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를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그들 앞에서 단지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면서 자신들의 그 자존감을 하락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며 또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대표를 세워서 다시 종이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종의 땅이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모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차라리 지금 모세가 애들아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이제 거의 다 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앞에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보자, 다 잘 될 거야, 사실 이런 말을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대한 성읍과 아낙 자손이 그 가나안 땅에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자존감을 저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저라면 죽어서라도 정말 그 가나안 땅에 사실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군대에 입소하는 그 당일날 그 정문 앞에 섰을 때의 그 느낌, 또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이제 조교의 명령을 따라서 훈련소 안으로 들어가야 될 때 여러분, 그때 얼마나 들어가기가 싫습니까? 이제 또 예비군 뭐 이런 거 와도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예비군이 끝나면 뭐라 그러죠? 네? 민방입니다, 이 제가.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민방이 왔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가기 싫은, 그래서 막 군대 방향으로는 뭐 오줌도 안 싼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때 제 모습을 보면서 막 정말 들어가기 정말 싫은데 뭐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소 같다라고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막 군대 안에 들어가는 것 같은, 마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냥 죽으러 간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굳이 좋은 말을 해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또 모르는 게 약이다, 그 수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왜 모세는 굳이 그 가나안 땅에 무시무시한 성읍과 또 그 아낙 자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결코 그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죽으러 가자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의 약함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은 철옹성, 또 난궁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무너뜨리셨습니까? 그들이 가진 총도 아니었고 칼도 아니었습니다. 더더욱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난궁불락이라고 불리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행군 대형을 만들어서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라고 하셨는데, 그 승리의 함성을 외치자마자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그 여리고성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긴 돌았지만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조금이라도 그 견고한 성을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돈다고 해서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차라리 칼을 들고 총을 들어서 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정말 저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을 거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즉 그 여리고성을 돌면 돌수록 자신의 약함이 느껴지게 되고 돌면 돌수록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인지 난공불락의 성인지를 그들이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깨달음이 바로 이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약한지, 너희들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나를 얼마나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가 아닙니다. 저 성이 얼마나 강하고 견고한지가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알면서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너는 알라,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의 약함은 알긴 알아야 되지만 우리의 약함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 상대방의 강함을 알긴 해야 되지만 그들의 강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보다 앞장서서 대신 그것들을 물리쳐주시고 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나의 약함이 먼저 보이고 또 때로는 내 앞에 있는 문제와 고난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과 상대방의 강함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도 보게 되면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러자 이제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무지막지한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어린 막내 다윗이 골리앗을 내가 무찌르겠다, 죽이겠다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인 이 엘리압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 모든 병사들, 심지어는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까지도 그 골리앗의 그 조롱 섞인 말과 강해 보이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었고 심지어는 도망까지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다윗은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신장이나 체격이나 들고 있는 무기로만 봐도 그 분명히 다윗이 질 게 뻔한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골리앗과 맞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나의 약함, 상대방을 강함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초월하시며 나보다 앞장서서 싸우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입니까? 아니면 골리앗을 향한 두려움과 공포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은 약함과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그 무엇보다 앞서 있고 또 무엇보다 큰 것을 기억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 그러면서 모세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하면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되어졌다. 그것을 힘으로 되어졌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의 공의로움으로 승리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잘나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되어졌음을 반드시 알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주님께 의지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그 승리한 그 이후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이후에 나의 공의로움이나 나의 정직함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만은 잠언 말씀에서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마음이 생기면 결국 하나의 싸움은 승리했더라도 나머지 그 뒤에 교만한 마음을 품었다면 그것은 패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되고 평안하게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 사실을 반드시 알고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내 힘과 능력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고난과 문제와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강함을 끝까지 아는 것이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고 그 낮아짐이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보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의 삶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한계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서, 즉 나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시련과 한계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할 때까지 우리의 삶에 시련과 고난을 계속 두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집을 나아갔던 탕자가 아버지,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하루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련과 한계를 주셔더라도 우리를 늘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계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잠시 동안은 거칠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시련과 그 한계를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낮아지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의 은혜고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중국의 병법서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전략이 하나 나옵니다. 수많은 전략 중에 최하수 전략은 적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전략은 이제 적을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고수 전략은 무엇이냐면 바로 상대방,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간에 일단 적을 최대로 교만하게 만들면 우리가 무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그 자들은 이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기 위한 시간 가운데 쳐들어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하고 또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를 이루어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승리했을 때 내가 뭔가를 이루어냈고 내가 승리했다라는 그러한 교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약함을 알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났다고 할지라도 그 어둠의 세력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앞장 싸우고 아까 우리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그 승리 이후에도 그보다 더 큰 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내 안에 크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금은보다도
세상 지식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고 계시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만을 알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골리앗처럼, 또 여리고성처럼, 또 안악자성처럼 그 강하고 위대한 그러한 힘이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모든 것보다 크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아닌, 나의 어떠한 부족함이 아닌, 상대방의 강함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도 이끌어가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이 시간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약함이 보입니다. 상대방의 강함이 보입니다. 어려움이 보입니다. 주님, 두려움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붙드심을 이 시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예수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의 연약함만을 바라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상대방의 강함만을 바라보며 좌절하며 낙심했던 그 삶들을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되며 생명이 됨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고 오직 그 능력의 이름이신 그 주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귀한 종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또다시 내 앞에 펼쳐진 난공불락과 같은 그 여리고성을 만날 때 하나님, 그 여리고성의 큼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 때가 많고 또 그 앞에 작아진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절망할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연약함과 흔들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더 힘써 알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우리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상황의 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힘써 알아가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깨닫는 우리들의 모든 시련과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지키시고 붙드시며 하나님 우리들의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앞서가서 싸우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모든 인생을 맡기며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흩어진 시선을 주께로 고정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또한 아버지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또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작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또 심겨지게 하시되 100배의 열매를 거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 헌신과 예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드리며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또 마음은 있으되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그 생명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받으시고 헤아려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 수평강교회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진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의 영혼이 잘됨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그 기쁨이 넘쳐나므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제는 아버지 우리들의 삶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막히고 묶인 것이 없도록 자유함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생업 가운데 건강 가운데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흡족히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여시고 푸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바라보시면서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영광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이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며 못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성령님의 아름다운 은총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아름다운 심령 속에와 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 위에와 저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귀를 기울이는 생명과 또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땅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머리 위에와 또 저들의 복음을 듣고 돌아온 백성들과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평화교회의 모든 생명들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